6월이 오면 우리 6.25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0대, 저는 50년에 태어났어요. 70대인 우리 세대는 굳세어라 금수나 이별의 부산정거장, 전우야 잘자라 등 6.25 전쟁의 애환을 담은 노래를 들으면서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추색달만 외로이 떴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다음 진중가요도 있습니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정우야 등등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와 가수의 목소리가 비극의 땅에서 허탈해하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품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세대의 사람들의 DNA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이란 땅으로 가보겠습니다. 13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사디는 몽골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땅을 돌아보며 이렇게 읊었습니다. 인류는 한 몸,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도 아니지. 이거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흥얼거리는 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뉴욕 유엔 본부 건물 입구에 새겨져 있는 시예요. 깊은 종교적 철학적 통찰과 잔인무도한 침략자들에 대한 심판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픈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몽골이 학살을 저질렀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건 사람도 아니다고 이제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몽골은 사그라들었고 이란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명은 없애지 못할 거예요. 이것은 제목이 아담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인간은 모두 아담의 후손 아닌가. 그런데 너와 내가 다 형제지간, 자매지간이 아니냐. 근데 한 뿌리에서 나온 영혼인데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 당연하지. 근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아담이라는 뜻이 원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나온 사람. 자, 그런데 수없이 침탈당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시에 대해서 능히 공감할 만하지요. 이제 더 먼 옛날, 더 먼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원 한 30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인데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치신 후에 함께 겟세마네로 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결국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게 돼요. 그런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은 아마 스승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의 잔이라는 게 이제 피의 잔 같은 건데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마가가 이 감람산으로 하는 길의 어떤 한 면을 딱 묘사를 해서 자기의 성경에 집어넣었어요. 그게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찬미하고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가가 지도했던 아프리카 교회는 그 사람 숫자에 비해서 순교자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박해가 닥칠 때마다 그들은 이 한 귀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새 하늘과 새 땅,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만드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인간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경지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 예가 있어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그는 이 찬양을 노래로 불렀던 것입니다. 감대한 제국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같은 이제 민족의 미래를 보면서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나만 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했습니다. 이 하박국서 3장은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영감을 얻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사람 속에 깃든 고결한 영혼을 일깨워서 사람들 간에 쌓인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어찌 보면 노래의 진정한 힘입니다. 외로이 떠있는 소생달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그 사람들, 그리고 굳세어라 금수나 이걸 외칠 수 있는 백성, 그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필시 감람산으로 향하는 저 예수님과 저 제자들의 행렬에 발걸음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이는 사람도 아니다 라는 13세기 거의 8,900년 전 페르시아 시인 사디와 같은 이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저 행렬에 합류할 것입니다. 사람은 노래라는 게 참 묘하죠. 한 번도 노래라고는 부를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아주머니에게 노래를 시키면 갑자기 봄날은 간다 이런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 사람은 놀래죠. 저도 그 셋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현실에 6학년 때인가 우리 집안 모두가 노래방에 간 적이 있어요. 노래방에 하도 가자 그래서. 근데 갔더니 뭐 중학생 위에는 노래를 좀 부르다 치자. 그런데 현진이가 우리가 알지 못한 노래를 마구마구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악 들려주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이제 음악이, 또 그 음악 속에 담겨 있는 그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뭐 이런 것들이 배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 얘기를 하자면, 이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연구소 이제 그 연구위원 중에 이양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깝게도 그 젊은 나이에 그 소천했는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이 장인어른이 탈북민, 그러니까 옛날 6.25 때 실향민이랍니다. 6.25 전쟁 통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쩌다가 이제 대구 사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답니다. 장인이 처가죠. 처가에 가서 아마 무슨 생신 때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찬송가를 들고 이제 노래를 막 부르니까 장인어른이 갑자기 손목을 탁 잡더니만 이서방 외우게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성경도 찬송가도 아무것도 못 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을 위로하고 힘준 거는 찬송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못 외우면 어떻게 돼서 중간에 끊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장인어른이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찬송가는 외워야 된다. 근데 저도 그 버릇이 안 들어가지고 외우는 게 별로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정경규 집사는 4절까지 외우는 찬송가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아마 길이 들어야 그렇게 되는데 외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늘 찬송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렇긴 하겠죠. 제가 가끔 이용한 말씀드리는 국군 포로로서 저쪽에서 한 30-40년 탄광에서 일하다가 탈북했던 조창호 소위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출신, 그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연세대학교. 다시 이제 남한으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 김동 목사님인가? 성함이 조금 근데 그 김 목사님이 이제 우리한테 와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문병을 갔는데 혹시 찬송가 기억하는 게 있냐 했더니, 지금 우리 찬송가 말고 옛날 찬송가 귀절로 김 목사님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411장, 그 당시 지금으로서는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이거 안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수십 년간 입속으로만 우물을 그렸는데 이제 소리 내어 봅니다 이러고 이제 같이 불렀답니다. 그게 또 하나 뭐 아는 게 있냐 했더니 93장. 그건 지금도 똑같이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노래. 그래서 이 사람 그 성경 찬송 이거 구할 수도 없고 봐서도 안 되고, 뭐 십자가 같은 거 들고 있어도 다 그대로 목숨 잃는 그런 치하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박아넣은 찬송으로 이 사람이 수십 년을 버틴 것입니다. 저도 이 찬송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참 이렇게 잘 알고는 있지만 평소에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 버릇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러나 가끔씩은 가슴에 와닿는 그런 찬송이 있으면 몇 번씩이라 이렇게 그냥 속으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소리 내어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예. 제가 그래서 가끔 선택하는 찬송가가 자주 선택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그런 데 속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른 493장은 돌아가신 정중기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은 어지럽기 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걸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부를 만한 노래가 없어요. 한쪽은 옛날 운동권 가요,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이걸 부르고, 반대쪽은 그 노래 그들도 보지도 않고, 한쪽은 그걸 줄기차게 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노래 괜찮은 노래에서 제가 젊을 때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에서도 부르고 뭐 그랬는데, 이게 한쪽 노래가 돼버리면 그 다음 좀 부르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 돼요. 우리 동요나 전통 가요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동요 가요 중에 상당수를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탈북민 우리 김일영 성도님이 한번 얘기하기를, 반달가라는, 우리 낮에 나온 반달은 이거 있죠. 그 이제 여기 오니까 북한 노래가 여기 있네 이렇게 처음에 그랬대요. 그건 이제 널리 부르나 봐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이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 모든 이제 어린이들이 같이 부르던 그런 노래였는데, 그래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는 같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한민족이 다시 되어 나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고, 그래서 우리 서울지구 YGN 서울지구에서는 북한 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 이걸 열어가지고 서서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음악이 주는 치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서로 사람으로서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오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시작하여, 이 땅의 지금에서 시작하여 13세기 이란으로 가서 그다음에 다시 1세기 때 예루살렘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땅 사람들 가운데에서 노래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자기를 찬양하는 그 독재자의 그 횡포에 의해서 그 누군가 한 인간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만이 판을 치는 세상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금지시키고, 사람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 오면 안 되겠죠.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의 모든 면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그 말의 자유도 있어야 하지만 이 음악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악 안에는 뭐 가사도 있고 혹은 그냥 연주도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스럽게 하고 이웃에 대해 눈을 뜨게 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저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혹은 집에서 혼자서 묵상하고 할 때에도 찬송이 주는 여러 가지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진실로 좋은 그 어떤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그 무언가 노래가 있으면 그냥 부르십시오. 괜찮아요. 네? 저도 젊을 때는 이제 교회 다니기 전이죠. 그때는 대학 시절에 산에 다니면서 산노래를 많이 배웠고 많이 불렀습니다. 길 가다가도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경주에서 공부할 때는 제 친구가 밖에 나와서 그다음에 그 한잔하고는 들어갈 때 한 40분간 다 부르면 40분 걸려요. 그럼 거기 도착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중에는 이제 우리나라 노래도 있고 외국 노래도 있는데 제일 즐겨 불렀던 노래는 나에게 한 친구가 있었네라는 독일어 이제 군가 같은 거였어요. 근데 내용이 그래요. 네 한 친구가 있었네. 전쟁의 북소리가 울릴 때 내 곁을 떠나갔네. 한 걸음 한 걸음. 내 친구야 내 친구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히틀러 암살 사건이 연루돼 가지고 그 이제 자살을 강요받았던 그 롬멜 장군 장례식 때 그 노래를 불러 그 연주하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마다 뭐 우리 가요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대중가요도 있고 동요도 있고 내키는 대로 여러분들 음악을 그렇게 멀리하지 말고 좀 가까이 하시는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다른 나라 백성을 침탈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죽이고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근데 뭐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도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어떻게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나라가 아우슈비츠를 만드느냐 얘기죠. 인간이 또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음악이 사람의 마음속을 파고든다면 그렇게는 못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제 갖고 있는 음악관을 소개를 드렸는데 맨 마지막 말씀은 그겁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제자들의 행렬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도 이 소망 가지고 부르는 게 제일 찬송 부르는 합당한 태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 속에 찬양하는 마음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속성을 주셨습니다. 거칠고 정오에 찬 가사가 아니라 사람 마음을 녹이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웃 간의 연대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사와 음률로 이 세상 사람들 마음을 녹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쁜 음악도 있고 음란한 가사도 있고 그렇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사와 음률과 그리고 목소리가 있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도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